네,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오늘 5월 18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또 그 생명을 받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알아보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시시한 것들은 귀한 인생, 귀한 시간 쏟아붓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알차고 보람있고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실패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영광이 되었든 수치가 되었든 다 사람의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펴서 그 안에서 유익을 얻고 갈 길을 알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79쪽입니다. 성경 479페이지에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번갈아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 같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또 그 뒤에 보면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책망하실 때에 나를 업신여겼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잘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통 변명을 하죠. 그것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고 이것은 네가 나를 무시해서 나를 업신여겨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이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주 그 우상을 숭배한 이방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이제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게 뭐 완전히 미워하거나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받드는 상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참 두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야 뭐 그렇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공경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거짓말을 하고 시험과 유혹을 계속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괴로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육신의 특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엄마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엄마 말은 듣기 싫어.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우리 그러고 있죠, 실제로.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육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육신이 뭘 원하는가? 본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니? 이게 우리 육신은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즐겁기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뭐 건강하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평화롭게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영의 욕망이에요. 전체적으로 내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거야 옳죠. 그거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이 술을 마시면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할 때 안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당장 괴롭다. 당장 힘드니까 그냥 술을 마시든지.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애가 우니까 젖을 줘야 된다. 근데 내가 귀찮다, 피곤하다. 그럼 젖을 안 준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원할 사람은 없는데 육신은 만사가 귀찮아서 그것을 못한다. 이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잘 살겠다. 이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우선은 당장 그냥 나는 힘들게 살지 않겠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지금 즐겁고 편하게 살겠다. 이게 육신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윗에게도 영의 생각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어느 부자가 자기는 양을 수백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분개해 가지고 그는 당장 죽어야 할 자다. 4배로 갚아도 시원찮다.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펄펄 뛰었던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그래서 다윗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래야 하는지도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뭐 다윗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왜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죠? 왜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아야 되죠? 왜 남의 물이나 밥을 내가 훔쳐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사니까요. 남의 거 먹으면 못 삽니까? 나는 살죠. 일단 그 사람은 못 살게 되더라고. 나는 살죠. 그러나 그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다면 내 아내도 누군가 자고 있는데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못 살죠. 결국은. 죄라는 것이 왜 문제냐? 반생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를 누가 와가지고 훔쳐가는 건 물론이고 집적거리는 것도 난 용납할 수 없지요. 그러면 내가 남의 아내를 보고서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된다는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 받는다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보고서 내가 만져봤으면 좋겠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뽀뽀 한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불행해지죠? 그런 생각들이 반생명적이어서 이리저리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나에게 마이너스를 가져오니까 그렇죠. 결국 이것은 영은 합리적이고 생명적이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거의 바보라도 이거 다 알아요. 영은 살 길을 알고 그걸 추구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돈 문제, 무슨 해서는 안 될 어떤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때 그 누가 했느냐? 육신이 한 거죠. 육신의 욕망은 성령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다윗의 실패는 이 육신을
영으로 통제하지 않고 그냥 욕망대로 욕망을 뻗치도록 방치한 겁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그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 회개의 고백, 참회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났다는 얘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보고 들은 게 전부 다 죄 짓는 거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나를 낳았는데 내가 가만히 나면서부터 지켜보니 뭐 기저귀 빠는 것부터 뭐 젖 먹이는 거, 뭐 놀아주는 거, 자다가 깨는 거 이런 과정에서 내 싸우는 거죠. 결국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그거 나 안 할래. 네가 해라. 나도 피곤하다. 나도 직장 갔다 왔고 나도 어떻고 결국은 육체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 그거 못하겠다. 그 머리로서야 내가 당신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다 받쳐줄게. 그렇게 말도 했고 마음도 그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 육신이 반대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컸으니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옛날 사람들 그 남자는 뭐 바람 피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는 남의 그 남자에게 뭐 눈짓만 주더라도 막 두들겨 패지요. 자기는 막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리면서 여자가 만약에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명예살인 해가지고 저 이슬람교 같은 그런 데 아직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 돌 던져가 죽여요. 자, 이것은 결국은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크는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앞 구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래 말했는데 51편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의롭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이 무조건 순전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영어로 말하면요. against you, only you. 자,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딱 요거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건 아주 고약한 육신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괴로우라고 죄 지은 게 아니겠죠. 여자 보고 땡겨서 그렇게 그냥 이기질 못해서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나는 딱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다윗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이것은 무조건 내가 악해서 저지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시더라도 맞습니다. 그거 잘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예의가 있고, 뭐 도덕과 질서, 이런 거를 지켜야 안 되나? 라고 말을 하지만 입에 발린 말일 뿐이고, 실제로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면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기쁘게, 즐겁게 따라가든지, 결국 따라간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 뭐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외면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해서 against you, only you. 무섭죠? 딱 하나님을 겨냥해서 죄 짓는다는 거죠. 이거 잠언 9장 17절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싸운다. 언니하고 동생하고 꼬집어 뜯고 어린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강탈을 하고 강자를 부린다. 그럴 때 귀엽죠? 다 크면서 싸우면서 크는 거야.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역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반생명적인, 그리고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사람에게서 나왔겠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런 사실들을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터득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이 영은 영으로서 대응하고 물리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에 밀려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밀려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겨냥해서 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냥 일반 죄인이 아니고 이삭이나 뭐 야곱, 아브라함 그런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죄를 짓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세 사람 있는데 여전히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자세히 나눈 것처럼 죄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그 사람이 뭐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오고 수십 년간 도를 닦아 왔든지 말았든지 어느 자리에 가면은 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 싫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남편이나 아내, 그런 엄마, 그런 또 딸이 어느 순간에 이 앞에 있던 그 사람 맞는가? 완전히 180도 돌변해가지고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관리합니다. 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죄 가운데서 죽도록 마귀에게 사로잡혀가 죄 짓고 인생 낭비하다가 마귀하고 같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멋진 정말 좋은 약속을 주셨죠. 멋진 언약을 주셨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고 두들겨 잡아서 끝까지 데리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이제 징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자, 이 말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간단한 말로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 사망인가? 반생명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그게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지옥불로 퐁당 빠뜨린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 이야기고 지금 내가 독약을 마셨다. 자, 이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내가 칼로 배를 찔렀다. 결과가 뭐겠어요? 그게 사망이죠. 죄는 반생명적 행동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니까. 생명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면 사망이니까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은 이걸 영생이라 그러고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거 하려면은 하나님하고 같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마음과 생각이 같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 죄인인데 어쩝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살인하고 간음을 그냥 대놓고 저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버리고 지금 데리고 간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든 살리든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2차 문제고요. 일단 하나님은 이것을 수선해가지고 옳은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필수적이에요. 징계가 따릅니다. 이 말하는 저는 지금 기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좋은 일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버려질 수 없기 때문에 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벌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전 단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병이 났다. 근데 살리고자 한다면 뭘 합니까? 치료를 하죠.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약을 주든지 수술을 하든지 치료하죠. 치료를 안 한다.
이건 뭡니까? 이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일단은 편안합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됐다. 마약 중독됐다. 이거 내 새끼가 이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맛있게 먹고 즐거워라 이렇게 합니까? 반죽에서라도 반죽이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술 끊게 하려면 어디 집어넣으면 됩니다. 정신병원이나 감옥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고생 좀 해라. 그럼 자동으로 끊기죠. 근데 그 과정은 그 반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 내용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와 더불어서 너는 몰래 했지만 그 사람들은 백주 대낮에 내 마누라들을 빼앗아서 동침할 거다. 지금 이런 무서운 징계를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교도소죠. 교정시설입니다. 학교 보낸 겁니다. 교육하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실토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이죠. 그때 나단이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하셨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의 죄가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단은 다윗에게 다만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지옥도 안 갔고 그 자리에 당장 죽지도 않았습니다. 왕자리에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가 대신 죽었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용서를 해줘도 그 한꺼풀을 더 벗겨보면은 그 용서라는 게 그냥 죄 있는데 뭐 어떤 일로 치자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게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아들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알고 보면은 진짜 이 사형을 당한 아들은 다윗하고 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이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이게 그래 중요하나? 이거 그렇게까지 꼭 이거를 지켜야 되나?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안 죽고 그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결국 은혜이면서 비극이죠. 은혜이자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여 나를 위해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기뻐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히고 죽인 것을 항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들이 죽었으니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의 인생에서 여자 문제로 다시는 그런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해줄게. 이게 따라붙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살인을 말한 건데요. 살인 뒤에 살인이 따라붙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맞춤 서비스예요. 약과 치료라는 것은 약이나 뭐 치료, 수술, 병증이 맞춰지잖아요. 병과 증세에 따라서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이래 하는 거지. 그냥 두무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증세가 정욕이면 증세가 그 바람 나가지고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돌아다니는 거라면 처방도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만약에 병이 탐욕이라면 약도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정욕과 쾌락 그리고 또 좀 확대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공부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밥도 해주고 싶지 않고 잠도 자기 싫고 게임하고 자 우리 안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래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고 건강을 잃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무슨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게 만약에 이런 증세가 있다, 이런 병이 있다, 그럼 무슨 처방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처방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처방은 제가 뭐 지금 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고 하나님의 처방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고통을 가한다는 겁니다. 안락을 추구한 만큼 괴롭혀 줄게. 그럼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편하고 잘 기분 좋은 거를 못 보아주는 분이어서 그렇나요? 아니죠. 그거 계속하면 죽으니까요. 그거 계속하면 망하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거는요. 몸으로 겪고 몸으로 배워서 몸의 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어떤 진리들을 체득해야 제대로 된 겁니다. 머리 지식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죄 짓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욕망인데 뭐. 내가 남의 여자에 집적거리고 뭐 만지고 어쩌고 하고 그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택배 기사인가? 뭐 누군가가 그 무슨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그 촬영 기사인가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애기 볼을 이렇게 잡고는 애기 볼에다 뽀뽀를 했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이제 인권이나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크고 부모가 또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걸 고발을 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인지 뒤에 집행유예가 붙었는지 모르지만 그 벌이 크지요, 사실은. 애기 이렇게 뭐 성관계를 하는 무슨 이런 거 어떤 강간, 간음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애기 볼에다가 뽀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요즘 이런 것들 무섭다라는 걸 어른들도 다 알지요. 지금 저 나이 되는 사람들만 해도 벌써 이 교육이나 이런 거 사례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함부로 뭐 남의 여자나 아이들 이렇게 막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 무섭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다 한 겁니다. 귀여우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들은요, 특별한 악이 없이 그냥 보고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식당에서 있는데 식당에 그 나이 많은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보고서 그 남편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우리 사장님은 볼 때마다 젊어지고 더 뭐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은요, 지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그런 거 했을 때 박살이 나도록 해가지고 다시는 그 난로 같은데 손 대는 애기 교육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다시는 뭐 지식이 필요 없죠. 저절로 난로 근처에 손도 안 갑니다. 다윗에 내린 징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에는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막 죽이는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자기의 그 배다른 형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최고 맏아들이죠. 제일 큰 아들인데 이놈이 그 자기 여동생인데 이쁘다고 데리고 와서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벌써 그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이거부터 다윗이 이거를 보고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지가 그랬든지 말았든지 그건 그거고 몽둥이 들고 와서 박살을 낼 텐데 다윗은 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 부끄러운 내가 이게 다 내 죄다 이것만 하고 결국은 손을 못 댔죠. 그래가지고 손을 못 댄 것이 또 화근이 됐습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형이 자기 그 한 배에서 난 그 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의 딸이에요. 근데 그 자기 여동생을 갖다 건드린 걸 보고 뒤에가 칼로 찔러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살인이 따랐죠. 그리고 그 압살롬 역시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나무가지에 목이 걸리고 창으로 요압의 그 부하가 찔러 죽여서 결국은 사망했죠. 또 나중에 보니까 뭐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아주 그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자기 후계자로 삼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솔로몬이 죽였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부인들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왕권을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냐 하고 참모에게 물었을 때 다윗 왕의 그 부인들을 당신이 다 말하자면 동침을 하시오. 그러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영이 설 겁니다. 이런 택도 아닌 그런 조언을 해가 그게 이제 결국은 다윗의 모든 부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에 의해서 다 겁탈당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이 편한 이 지금 오늘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즐거운 시간 거의 없지만은 그 영은 즐겁고 육신은 괴로운 이거를 우리가 계속 겪어야 돼요. 그래야 영도 육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 몸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 건강하고 편안하고 여러분들 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씀 다 아시죠? 건강한 육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건강한 육체가 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소유를 계속 추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욕 같은데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뭐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든 많이 가지고 싶다. 또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할 때, 이건 이제 정세가 다르죠? 그 여기 하나님 무슨 처방을 하면 될까요?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상실을 계속 안겨줍니다. 계속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날아가 버려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가 모아놓았던 돈들이 말도 안 되는 일 해가지고 그냥 뻥 빵꾸 나가지고 다 새버려요. 누구 아프든지 뭐 어떻게 사업이 뭐 부도가 나든지 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이 결핍과 불만, 이 만족이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처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헌방입니다. 이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결핍된 상태로 빠져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딱 짜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보험 설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에게는 요게 필요해 라고 하는데 딱 육신이 원하지 않는, 정말로 원치 않는 그 시스템을 딱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로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죄 짓지 맙시다. 그리고 죄의 그 시가 뭡니까? 뭐가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래 되죠? 욕심입니다. 욕심이. 여기 지금 다윗은 뭐 여자 문제 이런 거에 지금 여기 걸렸습니다만 여기만 걸리겠습니까?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칭찬이면 칭찬, 우리의 자존심과 이 욕망이 다양한 형태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때에 배워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잘 배워가지고 난 그거 싫어요. 지금 나이 드는 우리 형제들 보면은 밥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달달한 거, 맛있는 거. 제가 우리 같은 어릴 때 같으면 막 환장할 것들을 지금 다 주면은 이게 신뢰가 될 판이에요. 사탕 빠세요 하고 이렇게 지금 집어넣으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이게 공짜로 된 게 아니라고요.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고생을 죽도록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탄수화물 뭐 어쩌고, 탄수화물이 최고죠. 고기 최고고. 저는 뭐 아직 술 맛은 모르지만은 만약에 배웠다 하면 저는 뭐 100% 알코올 중독자 됐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든지 뭐 아름다운 무슨 풍경을 보든지 다 좋아하고 빠져들어가지고 그거 그리든지 찍든지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니까 육신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좋은 취미들, 그것은 대안이 됩니다. 예, 여자 거들떠 보지 말고 이렇게 산에 가서 숲에서 나무들 보고 풀도 보고 그거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대안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음식들, 몸에 좋은 것들 먹고 좋은 취미들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되 육신 안에서 반생명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몰고 가는 것들은 철저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또 생각했습니다. 죄와 실패를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고난일지라도 달게 받아서 저희들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항상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는 것을 항상 추구하고 지금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기름 지글지글 끓는 거 이런 거 기름 걸러내고 먹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단 거 안 먹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영에도 적용해서 우리 형제들 정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가지고 잘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